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두 명의 청년들이 도박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도박장을 가려면 그 교회를 지나쳐야 합니다. 한 청년이 그 교회 게시판에 붙은 주일 저녁 예배에 설교를 보게 됩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23절, 제목은 죄의 삭슨 사망. 그 제목을 보자 그 청년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도박장 가는 것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간 그 친구에게도 우리 도박장이 아니라 교회로 같이 가자.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교회는 무슨 교회? 거절하고는 이내 그는 도박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 청년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 청년은 도박을 선택한 것이죠. 예배를 선택한 청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굳게 다짐을 하고 그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 한 감옥에서 한 범죄자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상이 가시죠? 그건 누구일까요? 바로 30년 전에 예배가 아니라 도박을 선택했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광고의 카피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 항상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집 사장님이 아주 지혜롭게도 만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짬짜면입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짬짜면을 먹으면 만족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하나만 딱 먹어야 되지 동시에 먹으면 만족감이 훨씬 더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짬뽕보다는 짜장을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이면 냉면을 먹지요. 그럼 우리 또 고민 앞에 섭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물이냐 비냐, 물냉이냐 비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물비냉면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냉면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비빔냉면을 먹어야 할 것인지.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찍먹, 부먹. 찍먹이 뭡니까? 찍어서 먹는 것을 찍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먹은 무엇입니까? 소스를 부어 먹는 것을 부먹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소스가 깊이 스며들어서 부드러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부먹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밀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부먹이 아니라 찍먹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은 근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짜장면 시켜놓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 짬뽕 먹고 있는 그 사람 한 숟가락 갖고 가지 마세요. 그 짬뽕 국물에 짜장면 다 스며듭니다. 이런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반드시 우리가 여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처럼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죄의 지배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인생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의심입니다. 해도 무리가 없는 의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선택한 사람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니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아직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다시 말해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어요. 나를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예수를 선택했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거를 택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믿어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이 들려지면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약자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고요.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형제 고린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를,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가? 그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인가? 다시 말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택한 사람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걸 믿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삭의 자녀의 경우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자녀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앞서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잘할 수 없지만은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조건 가운데 내가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오직 나에게 말씀하신 한 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할 때에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3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한 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주신 아들이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반면에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난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두 아들을 다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했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누구요?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삭의 자녀의 경우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그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는가 하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40세. 그러니까 20대에 결혼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망할 거 없습니다. 40대도 결혼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멋진 좋은 배우자 하나님 눈에 딱 고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증거가 앞에 있는 언니 아니에요? 아직 못 알아듣고 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송이 자매가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쌍둥이에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쌍둥이는 하나도 아니고. 누구죠? 에서, 야곱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에서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들이 선을 해서 택한 것도 아니다. 아니면 악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구원 받을 자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나에 따라서 그 구원이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실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 구원은 보장받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손잡고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른 것 없어도 이 말씀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의 선하신 뜻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은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의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맞습니다. 선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가? 왜 누구는 유기하시는가? 왜 이스마엘은 유기하시고 이삭은 선택하시는가? 왜 에서는 유기하시고 왜 야곱은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우리는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불공정하십니다.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폴랍니까? 하나님 불공정하세요.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요? 누구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누가 손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바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생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겨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말처럼 됐습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불공정과 불의가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일반화되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불의가 사라집니까? 불공정이 사라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왜? 복음만이 되어지고 복음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정치가, 시스템이, 나라의 구조가 이 사회를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삶이 좋아졌습니까? 갈수록 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오류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한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고 시스템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의가 있고요.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공의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로우십니다.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100%다 어떻습니까? 의롭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의로우세요. 전혀 불의가 없습니다. 매우 공정하신 일입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우리 입장에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는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거기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요? 그게 교만이죠. 그게 죄죠. 하나님 불의하시다 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정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완악하게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불의하다, 불의하지 않다. 전혀 불의하지 않다. 매우 공정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요즘에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물가에 가서 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매년마다 여름이 돼서 물가에서 수영하다가 보면 한 명씩 꼭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꼭 그런 추억이 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익사해서 죽은 사람이 그 교회 역사 속에 한 명, 두 명씩 꼭 있더라고요. 자, 10명이 수영을 하고 물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10명 호들가다 막 호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수영을 잘하는 한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구했어요. 다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3명을 다 구했어요. 3명만 구했어요. 더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구하려면 10명 다 구해야 되지. 왜 3명만 구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죄지예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 선택하셔서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아무 조경 없지만은, 아무 조건 없지만은, 나 같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저를 선택하신 것도 옳고요. 선택하지 아니한 그 누구의 하신 그 모든 일도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선택받았는가? 한번 옆에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선택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선택받으셨습니까?
우리 그 점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선택받았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알고 있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누가 하느냐? 누가 같죠? 예수님의 양이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선택받은 사람.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영국의 청교도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를 네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생명나무로 여기고 우린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는데 보세요. 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우린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래요. 어떻게 붙어있느냐? 믿음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지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다. 네 가지다.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네 가지 열매가 있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러브 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자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세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이것은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예배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봤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웃들 또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퓨리티, 순결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에 휩쓸려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참 세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너무 세상적이잖아요. 내 말이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을 보세요. 과연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세상적입니까? 정욕적입니까?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순결하지 못한 것이죠. 회개해야 돼요. 순결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순결이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휴밀리티, 겸손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아시는 분? 뭡니까? 주제 파악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럼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이리 피튀기고 저리 피튀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 주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자비, 순결, 겸손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확신이 없다면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가 선택받았음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식해보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실족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믿지 않았는지 열심히 믿을 때는 정말 나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나 정말 구원 받았나? 실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에 의한다면 굳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나 좀 연약해. 나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나를 선택하셨어.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속에 굳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자비, 순결, 겸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조건 없으나 다만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택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에 따른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